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주일 낮 예배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시간에 모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대행군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에서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하여 마음을 지켜라라는 주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와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낮예배 그 첫 시간으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 마음을 지켜라,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을 여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제의 말씀 잠언 4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야 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의 정의를 한 문장 한 단어로 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통해서 수많은 종교, 철학, 그리고 심지어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의학과 또 과학의 분야에서도 이 마음이 주된 화두이고 관심사이며 또 각계각층에 따라서 이 마음에 대한 정의를 많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양 사상에서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의지들, 이 내면의 모든 집합체를 가리켜서 우리 동양 사상에는 대체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이 마음은 우리의 외면인 육체와 분리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동양 쪽에서 생각하는,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서양 사상은 조금 다릅니다. 서양에서는 비물질적인 마음과 물질적인 육체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이원론적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비물질적인 마음 또한 대체로 둘로 구분을 하는데 논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감정을 느끼는 이 마음으로 이 마음을 둘로 구분을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이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마인드라고 하고요, 감정을 느끼는 이 마음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하트라고 합니다. 자, 나아가서 근현대 의학에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소 기계적으로 좀 표현을 정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학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이 뇌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뇌의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다소 기계적인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이 쓰여질 당시에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마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었을까요? 고대 히브리인들, 성서시대의 히브리인들은 동양 사상과 유사한 마음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곧 생각이고 마음이 곧 감정이며 마음이 곧 의지다, 전 인격적인 총체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음과 내면과 즉 외면인 육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네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은 너의 생각을 지켜라, 너의 감정도 지켜라, 너의 의지도 지켜라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고 갑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꼭 지켜야 돼요. 또 우리의 감정은 또 어떠합니까?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 감정의 요동치는 이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힘이 듭니까? 또 의지는 또 어떠합니까? 결심한 거 온전히 의지를 가지고 지키는 거 별로 없어요. 얼마나 많이 의지가 무너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도 지켜야 할 것이고 우리의 감정도 지켜야 할 것이고 우리의 의지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말씀이 예를 근거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그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왜 더욱 마음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어요? 첫째로, 우리의 마음이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요, 그리고 이 받은 상처가 쉽게 낫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계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만물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패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아나쉬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쉬의 정확한 뜻은 쉽게 낫지 않는 상처를 말해요. 쉽게 회복되지 아니하는 고통을 말해요.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다시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창조물 중에 쉽게 상처를 받고 그 받은 상처가 쉽게 나지 않고 고통을 주는 것이 뭐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마음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까? 그리고 받은 상처가 또 회복이 됩니까? 어려서부터 받던 이 마음의 상처가 평생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평생 그것이 내 이 심령 깊은 곳에 쓴뿌리처럼 자라서 결정적인 곳에 나타나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하세요? 여러분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저명한 관계 심리학자인 랄프 젤린이라는 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어요. 일부만은 여러분에게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생각해보라.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오늘도 힘든 하루를 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이후 집을 나서서 교통체증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의 무관심한 태도와 친절하지 않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직장에 출근해서는 상사의 업무 지시에 상처를 받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마음의 상처는 계속된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느냐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고 그저 늘 자신들의 아쉬운 생각과 말만 늘어놓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집에 돌아와도 쉬지 못하고 집안일을 계속하는 자신의 처지에 마음의 상처는 계속되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에도 내일에도 오늘과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 삶을 견디며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실 분 없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에 쉽게 상처를 받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받은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절대 진리인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인간의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 상처가 쉽게 낫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하는 여러분, 뱀으로 가정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됐어요. 그 이후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됐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한 말이 있어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달콤한 멘트를 날리면서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이 아담이요, 죄를 짓고 나서는 하와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모든 죄와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은 하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또 이런 말을 하는 아담 또한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고 마음이 부패해진 그 시간부터 사람은 마음이 연약해졌어요.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게 됐고 이 상처가 쉽게 낫지 않게 됐다는 것이 절대 진리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바예요. 따라서 사람이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부패했던 마음이 다시 성결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만,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지속될 수 있도록, 부패한 심령이 거듭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죄를 지은 잘못을 한 어린아이 마냥 부들부들 떨며 참회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비로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쉽게 상처를 받기 쉽고, 그리고 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은 또 쉽게 낫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꼭 지켜야 할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너희의 내면에,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너희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하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잘 모시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 살게 되면 어떠한 복을 받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당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그분을 잘 모시고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반드시 복을 주세요. 이 복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많아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음같이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살게 되면 내 안에 강같은 평화가 임합니다.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다 같은 사랑이 막 밀려와요. 이 은혜가, 이 사랑과 이 기쁨과 이 평안함이, 은혜가, 즐거움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할 거의 모든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잘 지키고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삶으로 이 복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나는 감사가 넘친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나는 기쁘다. 도저히 나는 만족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도 나는 만족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사람이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품에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와 이런 기쁨과 이런 평안함과 이런 만족이 있을까요? 마음을 잘 지켰고, 그 지킨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도 역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성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잘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잘 관리하시고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묵은 때들을 자꾸 씻어내야 돼요. 내 안에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도 자꾸 씻어내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쁜 감정과 올바르지 못한 이 감정, 이것도 자꾸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야 하고, 무엇보다 불신앙의 때들을 자꾸 씻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을 성결하게 관리하고 지켜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며 막 춤추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이 막 내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 셋째로,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을 꼭 지켜야 한다. 모든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4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 해석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 해석,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마음이 모든 우리의 신체 기관 활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뭐다? 우리의 모든 신체적인 기관 활동, 모든 신체 활동의 육체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대 히브리인들,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히브리인들은요, 육체와 이 마음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마음이 건강하면 당연히 뭐다? 육체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에, 마음이 모든 신체 기관 활동의 출발점이기에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마음을 잘 지켜내면 신체 기관 활동이 잘 이루어져서 건강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거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도 이미 다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면요, 몸도 건강한 거예요. 스트레스는요, 만병의 근원이에요. 이거 뭐 새로운 사실도 아니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속에 나치의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유대인 의사분이 계세요. 이분 이름이 가보 마테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책을 썼어요. 몸이 아니라고 말할 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속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있어요.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몸을 공격해서 우리의 신체 기관 활동을 망가뜨릴 거다. 그러면서 다음 같은 글을 남겼어요. 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족들 대부분은 나치에 의해 살해되거나 추방되었다. 나는 극한의 고통을 매일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유아기를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고통을 참아내며 부모의 고통을 배려하는 아이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유년기와 같은 자기 희생적 대처 방식을 성인이 되어서도 바꾸지 않다 보니 몸이 이를 거부하며 그것이 스스로 나를 공격하였다. 또한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해 마음의 병이 든 사람들 대부분은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암으로 서서히 죽어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마음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마음은 우리 신체 기관 활동의 출발점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한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셔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해석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방향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또 다른 해석은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방향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말해 사람들은 마음 먹은 대로 말과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하고 말과 행동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요. 성공이냐 실패하는 인생을 사느냐.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을 먹게 되면 반드시 악한 말을 하게 돼 있고 악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잘 될 리가 없죠. 실패한 인생을 사는 법이에요. 반대로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을 먹게 되면 선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선한 행동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라는 마음, 욕심이라는 생각과 감정을 놓지 않게 되면요, 반드시 말과 행동이 뭐로 나타나요? 죄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런 죄를 짓고 사는 사람 온전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돼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먹은 대로 따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뭐를 해야 합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방향으로 흐르도록, 그 방향을 향하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마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감정을 지키고 우리의 의지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 이 상처는 또 쉽게 낫지 않은 고통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이 고통 속에 살 수 있어요. 우리 행복과 직결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 중에 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이 사랑하면 더러워져서야 되겠어요? 음란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막 죄로 가득해서야 되겠어요? 혼란스럽고 막 엉망이 돼서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방이 성결해지도록 우리는 잘 깨끗하게 관리하고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마음은 곧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관련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방향이 결정하는 출발점이 돼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이 부단히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기도 대행군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종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 각 종류의 마음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성경적 신앙 아래 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드릴 거예요. 시간 참여하여 여러분 마음이 다 온전해지고 회복되며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하여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기업과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